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가 익히 또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것은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잔치를 흥취당에 만드는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매우 잔치가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물을 항아리에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끝까지 흥취가 나는 잔치가 되게 하셨다. 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되새겨서 또 이 같은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놨다. 그런 역사죠. 그다음에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 때,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해봅시다. 더 깊은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이제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액션 영화나 코미디 영화나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웃고 즐기고 그런 영화가 있지만 또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표면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 보는 사람이 그걸 발견할 때 큰 희열을 느끼죠. 이게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구나. 그 영화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고 이면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글을 쓴다면 그 글을 쓴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초점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낸 기적이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도주가 되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무언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제국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능력이냐?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무슨 능력이냐?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하죠. 뱀은 뭡니까? 지혜를 상징한다. 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이렇게 넣었더니 그래 끄집어내보라. 손이 나병이 됐습니다. 막 갑자기 이렇게 하얗게 물집이 생기고 그 손을 다시 넣어보라. 품에 넣어봤더니 다시 꺼내보니까 싹 낫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이 능력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어내는 그건 사랑의 능력이다. 품을 수 없는 걸 품어낸다. 그 능력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구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능력이 뭡니까? 나일 강의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되게 한다. 물을 피가 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과 흡사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능력입니다. 물이 피가 된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로 이 능력은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 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죠. 변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다 말이에요. 이 능력이다 말이에요. 왜 이런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애굽의 압제 속에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 억눌리고 고통받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서 그것을 해방시켜내서 그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바꿔내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 그 인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죄에 이끌려서, 죄에 빠져서, 죄에 갇혀서, 죄에 눌려서 어둡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진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경험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불행한 과거가 있다, 어떤 부끄러운 이전의 삶이 있다 할 때 이걸 완전히 끊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혀 새로워진다 하는 거죠. 전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 그 바뀔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있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중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중독이 있습니다. 술 중독,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그럼 이거 자기 자력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 이런 것도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전에 끔찍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러나 끊지 못했던 것들,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면,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많은 설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걸 배워왔습니다. 이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은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린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중독되고, 죄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데, 그 죄,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 죄를 주님께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죄. 여러분,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무리 치료해도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재발할 수 있고, 근원적인 치유가 중요한 거죠. 이 근원적인 이 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한 건데, 이게 치유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해 주셨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죄에 대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 주셨던, 이 목숨을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전에 없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다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고 싶다. 알기로 이것을 우리 영혼이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결국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 그 행복이 뭐냐? 사랑을 알고 싶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이전에 없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었어도 또 이걸 잃어버리죠. 우리 안에 희미해지죠. 이게 식어지죠. 우리 인생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랑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도 불완전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에서 바라는 그들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입니다. 이전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이가 내어줄 수 있다면, 그까지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린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 인생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지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는 기적의 사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랍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가령 복권에 당첨돼서 많은 돈을 갖는 것.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치유되는 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초상집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문상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상집에서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돌아가신 분의 사위가 누군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곧잘 이렇게 체험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픈 분도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이렇게
중병을 앓고 오늘내를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니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을 두고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말 생각나는 말씀 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간절했던 기도와 달리 그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직후에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그토록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거짓된 것인가? 하나님 문제가 없을 테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다. 구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막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된 것입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에서. 그렇지만 역시 또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 괴로움을 붙들고 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심히 낙심되오니 하나님, 전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응답이 안 된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슨 뭘 깨닫게 해주신 거지 기도 중에. 이분의 치유, 이분이 살아나는,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걸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분의 얼굴에, 이분 안에는 모든 어둠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자신은 그것만 기도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은 치유다, 치유. 이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무엇인가 하니 고인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으셨다. 돌아가시면 이러다 돌아가시나 했는데 임종 직전에 의식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몇 시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받는 기회를 얻은 것이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형제분 중에 예수를 믿다가 떠났던 분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지혜를 받아서 그분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도 영생을 주고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에 큰 지극한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날 때는 얼굴이 환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상집에서, 초상집에서 그런 환한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은요. 근데 얼굴이 환해져. 마음의 평안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기적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살아도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라고. 우리 안에 걱정 근심으로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소망이 사라져 있고 이게 죽은 거 아닙니까? 기쁨이 사라져 감사가 끊어져 있고 찬양이 끊어져 있고 이게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응? 그 살아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죽어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무엇이 기적이냐?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 이걸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벌에 처해져서 죽을 우리의 영혼이 죽을 인생, 찬송가 가사에 영원히 죽을 인생 이렇게 옮겨주셨다. 영원한 생명, 이 역사,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죽기 전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깨닫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것이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사는 그 삶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건 너무도 큰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장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준 소중한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질을 변화시켜냈다, 그런 것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설화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 본문의 맥락을 볼 때요, 우리 2장의 1절에서 11절을 봤는데 이 맥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 본문 자체에서 주는 가르침 의미도 있지만 이 맥락을 보면 더 큰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 2장의 혼인잔치의 기적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1장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이야말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본문 뒤에 이어진 내용은 뭡니까? 또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뒤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막 재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완전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면, 성전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주신 말씀 다 이렇게 그 상들을 엎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도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은 자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지독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관성이 있어가지고 지은 죄를 계속 짓게 합니다. 이거
계속 그 죄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사람이 안 바뀌면 더 나빠질 뿐이죠. 그 내 생각과 방식이 옳다고 생각 그대로 사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장 후반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믿어서 너희 안에 있는 이기심, 탐욕, 그것으로 가득 찬 너희 자신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깡그리 헐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 새롭게 세워줘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완고한 종교인들에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이 잔치죠. 이 예수님 초대받았지 않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손님입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 잔치가 맛이 없단 말이에요. 흥미가 떨어지고 자꾸 문제만 생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께서 명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그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께서 주인이 딱 되고 나니까 잔치가 싹 달라지는 거죠. 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살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진다. 자,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로 바꿔내는데 어떻게 바꾸시나? 성경은 정말 정확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 과정이 있죠. 7절에 예수께서 잔치집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6개. 응? 성경에는요, 수에 대한 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한 수. 6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6입니다. 6. 그 6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6항을 다 채우라.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다리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할 바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렇게 싹 바꿔주십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매우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줬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해가지고 아울리치,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걸 진행해 왔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 취미를 가진 사람이 음악을 하면서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런 아울리치 전도 프로그램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1년 지나왔거든요. 1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1년 거의 다 됐습니다. 지나진 않고 되도록 우리가 이제 생각을 돌아보니까 이 사역이 어땠는가? 사실 이것을 전도해서 하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의 안에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음악을 가르치는 단원들을 가르치는 지휘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며칠입니까? 200일인가? 200일인가를 금식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 응답되었다. 그러면서 모집된 단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안에 기도하면 결국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사람 변화되는 것. 야, 변해라고 막 혼을 내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변화될 때까지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6개.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 채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물은 그 시대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퍼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종들이 그래 따르고 또 가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이게 아구까지 딱 차면 싹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바대로 우리가 하면 다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안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모든 걸 실패하고 아무런 성취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여러분 생각을 바꾸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 바뀌지 않아.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전도되길 원하는데 저 사람 전도가 안 될 거야. 죽어도 안 바뀌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계속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물 가져와. 그냥 맛봐. 갑자기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꾸시냐 말. 물론 갑자기 바뀌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따지고 보면 많은 기도와 많은 그런 것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일들도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면 그 때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쌓이는 것입니다. 물이 채워지듯이. 그리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데 그냥 뭐가 쏙 바뀌는 이런 거. 한국의 동화 중에 도깨비 방망이를 뚝 떨어뜨리면, 뚝 치면 갑자기 돈이 막 쏟아 나오고, 성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과정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가지 또 다가온 말씀, 붙들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예수의 제자니까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청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못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구나,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조용히 가서 크게 소리 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능력을 믿고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끝까지라는 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으면 포기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있다면,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치 마십시오.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자, 여러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부활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기간을 가고 있는데, 그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다른 많은 사업이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렇겠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영혼을 구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져야겠죠. 내가 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흥친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세계를 다시 여러분 회복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 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물은요, 이제 성경을 다른 걸 찾아보면 물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상징이 가리키는 것이, 이 땅에 물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죄의 그늘 아래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5월은 예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꿔내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바꿔내는 그런 의미 있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이름의 능력만을 우리가 여러분 구하고 살아서 옳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 달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나온 한 달을 정리하고 봉헌하고 또 세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세상의 무의미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들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 또 체험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포기치 말게 하시고 기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결실의 5월의 마지막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